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다. 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우리가 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섬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이죠.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함께 다 섬기는, 이걸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 섬김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영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죠.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죠. 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유일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선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영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섬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한다든지 기도하게 한다든지 전도를 하게 한다든지 말씀을 공부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그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다. 속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군요.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14절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0절에서부터 14절 부분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가나안 이후의 사사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곤고를 만나야, 고난을 만나야, 징계를 받아야 깨닫습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 대 얻어 맞아야 정신이 화닥닥 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과 권면 등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코신청도 안 하다가 이제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로, 형편들로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시작하셔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영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그거를 뭐가 무시하냐면 그 생각과 마음이 무시하고 육신으로 그 무시하는 것을 실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치시냐면 그 육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 또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와야 뭐가 일단 깨진다? 그 영의 생각을 가로막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육신과 그 육신의 생각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들 안에 있던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는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거절하다가 고난을 통해 비로소 영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을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으로서 다시 주도권이 돌아왔을 때,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영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잡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어떤 회개냐?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동을 주신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신 것을 철저히 무시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내 겉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또 두 부분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 11절,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범죄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악한 습관을 다시 붙잡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1절 보시니까 내가 애굽 사람과 벌써 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벌써 지금 7번이거든요. 이제 7번이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수차례 수백 년 동안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 똑같은 악한 습관, 똑같은 우상 숭배로서 타락하고 범죄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점은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죄, 그렇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습관, 그렇죠? 내 안에서 나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이 근심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어 있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그 습관이라는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그 죄악의 습관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 원리입니다. 반복적인 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악한 습관을 끊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 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이? 항상 반복되었지만 항상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림으로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반복적인 죄와 반복적인 습관과 내 인생 속에서 그 내 마음 속에 이미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나는 다 받아들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우상 뒤에 있는 마귀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100% 누구에 의한 것이느냐?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함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저는 악한 마귀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먼저 악한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바라고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병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 멀게 하는 악한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죠. 귀 멀게 하는 귀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병이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고치시기 전에 뭐부터 고치시느냐? 본질부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였어요. 악한 귀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그 반복되는 연약한 그 죄의 습관들,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틈타서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십니다. 마귀부터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제하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 안에 틈타 역사하고 있는 내 삶 속에 틈타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인 척하고 있는 그 귀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설득력 있고 누가 봐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이미 누구의 생각일 수 있다. 얼마든지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그 습관을 끊어내는. 두 번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린 뒤에 바로 누구를 섬겼냐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저 여러분들의 속사람, 저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악한 귀신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냥 피상적으로 우상을 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지. 그게 아닙니다. 뭐냐? 드디어 마침내 끝내 그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은 오직 속사람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때 드디어 무엇으로 살기 시작했다? 거듭난 영의 상태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 이 영의 갈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신앙 양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순종하라. 섬겨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내 판단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신앙 양심으로, 일반 양심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 양심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신앙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을 자극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 인격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 반복되는 습관의 문제, 반복되는 어떤 성품의 문제, 그게 내 성품인 것 같지만 내 성품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게 내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천성적으로 성격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품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 아닌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깊이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원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반복되는 습관에 동참하지 않는 나의 거듭난 영,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잠시 살펴봤던 요한서신의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영은 우리가 짓는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세밀한 음성으로 그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죠. 그 자극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면 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잘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였다면, 이제 14절 하나님의 응답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니들이 선택한 신이 있으니까 가서 그 신들한테 도움을 청하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매몰찬 거절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4절의 하나님 말씀처럼 더 이상 가서 누구를 섬길 수 없습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그 영의 생각이, 그 영의 결정이, 그 영의 감동이, 성령과 더불어 내리고 있는 그 영의 결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못 가게 하느냐? 우상 숭배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상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라는 그 요한 서신의 말씀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왜 그렇죠? 극심한 환난과 곤고와 고난이 어리석은 자, 거짓 자를 무너뜨리고 거듭난 영의 생각이 모든 판단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느니라. 요한서신의 요한 1서였나요? 그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느니라. 왜? 영은 성령과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우리의 이 양심에, 신앙 양심에 찔러 넣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으로 매를 맞기 전에 영의 생각으로, 영의 소욕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내 영, 거듭난 내 영, 성령과 깊이 동행하고 있는 내 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육신에, 내 이성에, 내 합리에, 내 상상력에, 내 경험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이해와는 전혀 차원 다른 깊이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을 성령과 더불어 더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 내 거듭난 영, 거듭난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나누고 있는 그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죄의 습관, 반복되는 악한 습관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지혜로운 응답이 나옵니다. 아마 사사기에 있어서 아마 가장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저는 또 이게 사사기 안에서 이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 다음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간과없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또 동시에 진실한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처분하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우리는 그래도 쌉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주 지혜롭게, 아주 진실하게,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사람, 영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 자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죄 자체에 대한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회개가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거듭난 영의 소욕, 거듭난 영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의 자체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까지만 우리가 회개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가야 돼요. 그와 반대되어 있는 영의 소욕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간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처분하옵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참된 고백인 것, 참된 회개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 살펴봤죠. 11절, 12절, 13절 너희는 이처럼 죄를 반복했으므로 14절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선택한 너희 신들에 가서 구원을 구해라 하나님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같았지만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단순히 죄 자체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 그러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 바꿔 말하면 불쌍히 여기심이죠.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생각에서는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혼의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세요. 조금도 관심이 없으세요. 조금도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책망하시죠. 제자들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냐면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자기들 간에는 막 엄청 대단히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해서 말했는데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이 뭡니까 이런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하는 거 보면 거의 동문서답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얘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듭난 영의 상태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기껏 섬겨와 여지껏 살아왔던 습관대로, 경험대로, 자기 철학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거듭난 영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이 그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 아주 세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크게 들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왜 그렇죠? 거듭난 영의 상태, 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영의 상태에서 나오는 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조차도 바꾸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간구. 왜냐하면 그 영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애통함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그거 거절하십니다. 그거 안 들으세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자아가 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슬픔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걸 더 깨트리십니다. 그걸 더 깨트리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크게 반응하셔서 그 애통함을 일으키는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의 극치입니다. 극치. 최고의 모습.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모세의 간구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한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간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모세가 자기 민족을 너무 아까워하는 그 인간적인 인정에 끌려서 사람의 정에 끌려서 했느냐? 사람의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그렇죠? 끝없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들을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 마실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를 홍해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항상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사랑할 수 있던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모세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더불어 그 민족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인간적인 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의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눈물을 너무 흘려서 그 눈물에 침상이 둥둥 떠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오바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세요. 왜 그렇죠? 다윗이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치셨겠죠. 그걸 깨트려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의 그런 강구를, 극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며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그 극심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군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연습한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때부터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 오늘 제가 서론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느냐? 예수의 빛이 밝게 와야 돼요. 예수의 빛이 밝게 오면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온 만큼 이게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가 넣은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빛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의 빛이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여 오늘도 예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 신앙 양심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안에서? 예수의 빛 안에서. 무엇을 따라? 내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승리하는 오늘 한날의 삶, 우리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